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차원이 다른 의 그리고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더 낫다기보다는 이 페리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가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4053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가볼게요. 너무의 뜻에서 유래, 넘치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증량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탁월한, 그러니까 뛰어난데 그러니까 조금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탁월한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조금 비교해서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런 의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의, 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메시지죠. 속된 말로 그걸 천지 차이라고 하죠, 그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로도 하는데요. 굳이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얘기하다면 차원이 다르다 할 때, 예를 들면 3차원과 4차원 이렇게 얘기했을 때 3차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그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율법적인 의를 말한다면 너희의 의는 그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차원이 다른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차원이 다른 의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으로 얘기를 하죠.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법과 전혀 다른 성령의 법을 이제 로마서 8장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말로 얘기한다면 차원이 다른 의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이 그러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법이 이제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5장 전체 내용은 20절에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거죠. 48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보는 그 차원이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오늘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다른 의에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님이 계명을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그 다른 그 차원이 다른 의를 하나 둘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가 하나 안 중요한 게 있겠지만이 아니라 있겠냐마는 특별히 21절에서 48절이 중요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의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해주는 본문이 21절에서 4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주로 우리 성도의 존재됨을 너희는 누구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21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눈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전개되는 2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냥 유대교에 지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보려면 다른 어떤 또 혼합 종교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3장, 4장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교의 대표로 나오죠. 누구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4장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은 혼합되어 있는 그 어떤 종교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혼합 종교를 이렇게 대표하는 인물이 요한복음 3장, 4장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유대교처럼 흘러갈 수가 있고요. 또 유대교와 똑같이 다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다 혼합되어서 책이 어떤 경영자 책이 되거나 리더십 책이 되거나 심리학 책이 되거나 그렇게 흘러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중요한 하나의 단적인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보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기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또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된 거죠.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 그냥 쭉 보시면 대략 드는 느낌이 어때요? 대략 절망하죠, 여러분은. 그죠? 27절에 보도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운명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라. 요즘 미투 운동으로 난린데, 그죠? 미투가 아니라 미투는 그래도 그죠?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성조롱을 하거나 폭력을 가했거나 그런 거지만, 예수님 말씀은 더 하잖아요. 그냥 여자를 봐서 또 딴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량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제일 뒤에 가면 이제 더 해요. 눈을 빼주고, 그죠? 좀 더 가면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좀 더 가면 옷도 다 주라고 하고, 뺨도 막 돌리고, 뒤에는 이제 돈도 다 꿔주래. 그죠? 나도 지금 돈 없는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이건 한숨만 벅벅 나오게 되는 말씀이 21절부터 48장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께서 그 율법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놨다. 완전 불가능한 영역으로 높여놨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이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몇 배예요. 이거 하여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히려 더 씌우는 그런 내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 보면요. 더 큰 짐을 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짜 그런 내용일까? 우리에게 더 이렇게 수준을 더 높여놓고 우리에게 정말 수고와 멍에를 또다시 지어주는 그런 말씀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21절부터는 차원이 다른 의를 율법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21절이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깝깝하죠, 또. 그죠,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얹고, 여러분 형제에게, 욕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바보야, 이러면, 공회에 잡혀가고, 이 미련한 놈, 이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는데, 감옥이 모질라겠네요, 그죠? 벌써 들어가도, 다 들어가야죠, 그죠? 인류 전체가 아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살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거 지금 바리새인을 생각을 해봐도, 바리새인들이 살인을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거리 돌아다니면서 칼로 찌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솔직한 얘기로 기독교인 중에 극히 일부는 있을지 어찌 모르지만 그렇게 살인을 하지는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나 모르겠지만 무기명으로 할게요. 그냥 살인 안 하죠. 저는 일단 사람 죽이진 않았어요. 칼로.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주어졌고요. 사실 근데 무신론자들도 살인을 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사랑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구약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은 불교가 그런 의미로 따지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안 죽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살인하지 말라의 내용이라면 서기관들이 그 마태복음 7장 29절 제일 끝에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뭔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큰 충격을 받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를 더 넘어서 너희들은 아예 욕도 하지 말고 그죠? 옆에 운전자가 끼어들어도 하고 그냥 참아야 되고 내가 피해자여도 그냥 보험 처리 다 해줘야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들었다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나는이라는 대명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어떤 곳에서는 동사로 시작하고 어떤 데는 명사로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뭔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앞으로 뺀 거겠죠. 앞에는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었다. 그걸 앞에서 쓰고 있고, 근데 말이야,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과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시사를 하고 그 다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앞에는 들었다, 뒤에는 내가 말한다. 이렇게 대체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너희가 들었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 앞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들었다. 그 얘기는 암시하는 것은 너희는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수정해서 다시 알려준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눈에는 눈,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한마디 이제 하나하나 예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십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십계명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로 해석자잖아요. 그렇게 그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들의 해석을 지금 뒤집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1절부터 48절까지 보면 근데 십계명 전체가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어떤 계명들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보니까 십계명에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십계명 뒤에 있는데 주로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뭐 아니면 주일학교 때 배워왔거나 교회에서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이웃에 관계된 계명.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하나님 계명이고 이쪽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십계명도 두 돌판을 생각할 때 이쪽은 하나님 계명. 지금 이 성경책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4까지는 이쪽에 있고 5부터는 이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도 십계명도 두 돌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1에서 4계명은 한 돌판, 6에서 십계명은 두 돌판. 이래서 모세가 가지고 온 두 돌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이제 언약 문서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기치지 말라고 가운데다가 도장까지 다 찍고 접고, 그죠? 이쪽으로 접고도 안 되니까 이렇게도 접고 해서 다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거는 두 가지 동등한 카피본을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계약 언약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돌판을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모세죠.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돌판이지, 이쪽이 하나님 계명, 이쪽이 이웃 계명, 그런 개념이 원래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굳이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좀 만약에 이게 십계명 개념이라면 첫 번째 너희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살인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뭐 대신 계명은 안 다루고 대인 계명만 다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그런 개념부터 우리가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5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또 빠져 있네요, 그죠? 만약에 이제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면 예수께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얘기하는 이렇게 시작할 만한데 요건 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은 10개의 계명이라기보다는 모든 계명의 요약 대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10개 계명이라기보다는 모든 계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계명도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로 얘기하며 그 하나를 또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웃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이웃은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모든 계명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왜 빠져 있을까요? 예수께서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밑에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이게 성경책에 보면 밑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글씨들이 있어요, 그죠? 있으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생명이 깁니까? 솔직히 가슴이 없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닙니까? 공경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네. 다 빨리 죽네. 이제, 그죠? 나 다 볼 거야.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 안 했구나. 제가 다 체크할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그죠? 일찍 죽는 분들은 다 부모를 공경 안 해서 일찍 죽은 거야. 그죠? 근데 세상 보면요, 그 부모를 공경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만요, 뭐, 그죠?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더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기름도 반질반질하고, 그죠? 원래 법을 잘 안 지킨 사람들이 반질반질 오래도 살고 욕을 잘 먹는 사람들이 더 오래도 산다는 거죠.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그 외적인 것으로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생명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마음도 썩고 몸도 썩고 다 썩어서 아마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려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오히려 속이 말라 비틀어져서 일찍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물론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근데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이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하나가. 그렇지 않다면 이 십계명이 굉장히 유치한 법이 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뭐 도둑질하지 말라. 꼬맹이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아는 법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세상 법과 다른 이유는 그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비유하자면 그것은 그릇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그릇 안에는 물이 담겨 있고 내용물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계명이라는 건. 문자적인 의미는 일종의 그릇이고 여러분 사람도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을 여러분이 물질로만 취급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그릇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도 이제 출애굽기에 표적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그래서 모든 계명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열의 계명은 모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7번 맹세하는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루하루가 다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루하루 날이 사실은 다 같이 그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비유로 그 한 달란트로 비유를 하는데요.
등잔대가 한 달란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비추어주는 그 등잔대가 이제 한 달란트로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처음 듣는다 가정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요. 이 점은 지금 주인에 대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인을 굉장히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서운 하나님이죠. 무서운 정의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벌을 주는 그러한 종의 개념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종이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이렇게 감추어주는 땅에 감추죠. 그죠?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 한 달트를 또 그 한 달트를 만든 등잔대를 땅에 감추는 그런 모습으로 또 똑같이 묘사하고 있고요. 그거는 도둑질이다. 그걸 이제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장면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침대 아래에도 그걸 두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침상 아래에 둬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런 도둑질이다. 그렇게 마가복음 4장은 별도로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또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그래서 몇 달란트가 나오죠?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면 자본주의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각각 다르게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은사를 가장 작게 주는 거죠. 근데 가장 작게 주는 자기가 가장 적게 받은 거라도 그걸 잘 가꾸고 키워서 재능 개발을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단다.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10달란트나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같은 거였죠. 그래서 보면 2달란트도 그렇고 1달란트도 그렇고 5달란트도 그렇고 5달란트도 그렇고 2달란트도 그렇고 다 지극히 잘한 것에 충성된 자 잘했다. 그렇게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십계명이라는 걸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의 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짝이 어떻게 보면 5달란트, 5달란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은 또 하나를 얘기하니까 1달란트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가 모든 계명이 이웃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모든 계명을 그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웃사랑이 곧 한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이웃사랑이 되지 못하면 땅에 감춘 것 같고 그것은 다시 10달란트 주인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십계명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열의 계명, 10계명을 10언약을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그 언약에서는 그 율법의 기능이 아들을 낳는 거라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죠? 10에서 하나를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되죠. 그걸 드리는 것을 10의 대표 11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11조의 실체가 곧 또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그 그리스도가 사랑이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구제를 해도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네가 뭐 옷을 다 벗어줘도 그 사랑이 없으면 불탈라 몸을 구제해도 그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바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죠. 그래서 결국 한 달란트는 이웃사랑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 하나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 가지를 넘겨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전혀 차원이 다른 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땅에 묻어둔 것을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날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양상들이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등으로 지금 오늘 본문 이제 21절부터 다양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계명으로 돌아와서 왜 여기서는 1계명 것들을 이렇게 안 가르치시고 이웃사랑을 가르쳤을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안 가르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보이는 것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웃으로 가르친 것이 오늘 산사순인 거죠. 땅을 통해서 하늘을 가르친 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웃을 주고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로마서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율법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돼 있는 것 같죠. 어떻게 해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개념이 뭐 두 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하나라는 거죠. 왜요? 하라 했을 때는 뭘로 하라는 거겠어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뭘로 하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10장 3절에 의하면 자기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것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걸로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명령도 뭐 하라, 하지 말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라는 건 하나님 것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너희 것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어요. 범한 건가요? 어때요? 예수께서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을 했죠.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 같지만 범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을 위반한 게 이게 아닌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이렇게 불리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런 거겠죠. 자기네들 거룩한 부류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항상 정결하고 율법 잘 지키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의 무리들의 집합체라는 의미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자기들이 세운 어떤 선의 기준에 따라서 남을 평가되고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되고 격리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겠죠. 그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이.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책에 가만히 보면 제일 뒷부분에 있는 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뭐가 이렇게 안 달려 있어요. 각 주석 같은 게 나머지 부분은 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다 달려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말씀들이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요 부분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사서는 21절에서 48절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왜 그런지를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 여행을 하면 그 이유를 알고, 왜 그래서 마지막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뭐겠어요? 서론인 거예요, 그죠? 원놈의 서론을 35분 동안 하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이제 내용들이 이어지니까요. 서론이고요.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인도 마찬가지로 살인이 담긴 이웃 사랑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 살인하지 말란 거 옛사람이 말한 바 이건 이걸로 봐야 되겠네. 말하여 진 것 수동태니까 요거는 단수고 사람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여 진 것, 무엇을 지금 지칭을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 십계명에 뭐 얘기하는 거겠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주 간단한 딱 두 자로 나오네요, 그죠? 로아 앞에 부정과 뒤에는 라짜흐라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짜흐 밑에 보면 살인하다, 죽이다 그렇게 뜻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한 47번 이렇게 사용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처음 등장을 하네요. 요 옆에 보면 47번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등장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살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우리 다뤘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라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168번 이렇게 쓰이고요. 여러분 라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500번 쓰였는데 모세가 라카하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카. 그게 한 500회 쓰이는데 이 라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많이 쓰인다는 건 더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라그도 그렇고 꼭 하라그 같은 경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죽일 때도 더 쓰이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라짜흐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냐면 인간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라짜흐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마태복음 오늘 5장 22절을 살인하지 말라를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맞아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가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역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라짜가 맞는 거예요. 낙하도 아니고 아까 뭐예요 낙하도 아니고 그죠? 라짜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가 맞아요. 히브 헬라어로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 22절이죠. 푸혼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인을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번 쓰이네요. 그죠? 쭉 보시면
오늘 본문이고, 그죠? 19장에도, 여기도 살인 계명 얘기 나오고, 그죠? 23장에 보면, 여기도 나오네. 누굴 죽인대? 여기서는? 선지자 나오네, 그죠? 선지자가 동물은 아니겠죠, 그죠? 선지자를 죽이는 게 나오고. 23장 35절에는 누굴 죽인대요? 작아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누굴 죽인 거예요? 사가랴를 죽인 거죠, 그죠? 쭉 보시면, 이제 시간 될 때 한번 다 보세요. 보시면, 야고보서 5장 6절에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람 죽이는 곳에 사용한다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을 이렇게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그렇게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원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원어를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희생제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거는 잡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들었는데 무엇인가 잘못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정해 주는 말씀이 다음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나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앞에 거하고 뭔가 반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들었어. 봐! 나는 너에게 말한다는 거는 앞하고 뒤에가 서로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 개혁개정에도 나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분명할 텐데, 그냥 나는 너에게 이러니까 조금 한 2%가 좀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앞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차원이 다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살인인데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듣는 그런 살인이라기보다는 차원이 다른 지금 살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왔던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냥 물리적인 계명의 껍데기를 그대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전부 다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심판의 개념이죠. 공에 잡혀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게 된다. 다 같은 개념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더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회라는 게 뭐예요? 사내들인인데 이게 뭐야 한번 가볼까요? 시네드리온 그죠? 이게 발음 그런데 1476 가볼게요. 앉아있는 이라는 뜻이네요. 그죠? 헤드리아우스. 함께 앉아있는. 앉아있어서 뭐 한다는 얘기겠죠? 뭐 딱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 법정에 가보면 그죠? 그 법관들 보면 딱 모자에 머리 또 탁 쓰고 그죠? 딱 앉아있으면 딱 운매 기조 그죠?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망치 하나 탁 들고 그죠?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기능이 사내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입법기관이 국회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사내들이 입법기관이라는 거죠. 요세푸스에 보면 71명의 의원이 있고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장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형 집행권이나 이런 게 없었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왕이 그런 사형 집행권이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사형의 권한을 얻으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면 맨날 보면 그런 뉴스 나오죠. 맨날 지금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대통령 하면 전부 다 깜빵이 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한 분이 들어가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법정에 간다는 개념이 뭐겠어요? 거의 감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헤드린에 간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심판받으러 간다는 거고, 심판받는다는 거는 결국 감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감옥을 그 다음에는 지옥불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정치하고 또 종교가 유대사에서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었죠. 그래서 산헤드린에 끌려가는 거는 골치 아픈 일이죠. 집안에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 사내자 공회에 끌려가게 되냐면 형제대에서 라가라고 하는 자가 공회에 잡혀갔네요. 네? 있잖아요. 욕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사내들에 끌려가면 안 끌려갈 사람들이 없겠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이 잡혀가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심판을 받다 할 때 무슨 단어를 쓰고 있죠? 심판을 받다. 에노코스라는 말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에노코스라는 말을 좀 여러분 잘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도 에노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요. 산헤들이 공회에, 그러니까 잡혀간다, 이것도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에노코스 쓰고 있죠? 공회도 심판을 우리나라 말로는 받고, 여기는 뭐 잡혀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다 연결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일단 제 개혁 개정에 번역된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들어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에노코스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옥불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했지만 일단은 우리 개혁 개정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전부 다 뭐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에노코스에 가는 거죠. 심판을 받게, 공회에 잡히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이 에노코스로 연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에노코스라는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뭐 밑에 보면 죄가 있는, 이음에 있는, 복종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758번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가볼게요. 에네코네요, 그죠? 에네코. 그러면 이 에네코는 뭐하고 뭘로 구성이 된 거예요? 앞에 n이에요, 그죠? n은 무슨 뜻이에요? in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이 하나 구이하고 유래되어 있으니까 가볼게요. 이 하나
이 에코죠. 이거 많이 본 거죠. 그냥 기본 동사고요. 에코의 가장 기본 뜻은 뭐예요? 소유하고 있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에노코스라는 거는 N하고 에코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뭐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에노코스예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히고 얽매여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한다고 해서 공에 실제로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비유인데 그만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 헬라어 개념에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공회가 어디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딱 자리가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석이. 어떤 분이 저 인터넷에서 저한테 물어요. 심판대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혹시 도움이 될까? 제가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이제 제가 좀 미뤘는데, 그 심판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회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에코하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지옥불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불도 내 안에 소유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특정 장소에 간다는 것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지옥불이 내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지옥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옥불에 잡혀간다 이렇게. 잡혀간다고 얘기할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그게 편하겠죠. 야, 얘들아 못된 짓 하면 지옥불에서 질질 끌어. 그건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이제 화법이라면, 실제적인 의미는 네가 그런 실제적인 존재가 그런 그 지옥불을 소유하는 존재가 된단다. 이런 거를 이제 애들에게 얘기하면 참 어렵잖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죠? 이제 더 이해하기 싫으면 야 부대기가 끓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애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막 지옥불 구덩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하며 살아야지. 사실 그게 본 메시지고, 그거 하게 하려고 주변 장치들이 지옥불이고 공해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본 메시지는 사람들은 잃고 그 주변 장치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천국 지옥 개념도 사실은 그렇게 자꾸 변질돼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노케스가 그래서 이렇게 얽매이고 붙잡히는 건데요. 자신 안에 공회가 설치되어서 심판 기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 에노코스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똑같은 단어가 써 있는 거 몇 군데만 보시면 이 에노코스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의 개혁은 처한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원한 죄의 에노코스, 그러니까 묶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을 해방하면 죄에 묶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종으로 묶입니다. 앞에 매어란 말이 앞에 있긴 하네요. 그렇죠? 원어에 보면 에노코스라는 똑같이 써 있는데 종노릇 합니다. 이게 에노코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묶여있고 얽매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심판, 공회, 문장 구조도 그렇고요. 지옥불이 다 같은 개념이고 한 단어로 에노코스를 다 묶고 있고요. 심판이란 건 말이야, 공회에 잡혀가는 거고, 그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야, 안 좋은 거야를 지옥불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이 우리 여러분 화병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그 속에 이미 지옥불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원래 오늘 22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55분이라 다음 주에 더 마무리할게.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내 안에 지옥불이 있느냐, 진짜 불이 있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근데 무엇에 달려있냐면, 지금 22절에는 형제에게,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걸 좀 얘기하려면 말이 길어질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여러분 옆에 있는 아무 형제라기 아니라 정관사 붙어 있는, 바로 그 형제의 말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옥불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이런 게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형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주제가 차원이 다른 의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런 차원이 다른 의를 애놓고 소유할 때 우리가 살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차원이 다른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게 되면 자기가 그 공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서 말하자면 자기가 지옥불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뭐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살인의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사망의 법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법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보았으니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아무쪼록 이러한 성령의 법에서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